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2편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0쪽 시편 92편입니다. 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예배자가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지난주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또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인자하심과 또 변함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달라서 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신 그 언약을 변함없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무엇으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세 번째는 바로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정숙한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편금과 또 비파와 수금, 이런 것은 다 성경에 나오는 악기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장대한 예배와 축제에서 그들이 행한 모습들을 보면 역대하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금은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심벌지 같은 이렇게 아시죠? 냄비 뚜껑 같이 커다랗게 세워서 징 하고 소리 내는 그것을 재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수금과 비파는 현악기와 타악기 그리고 관악기, 나팔까지 동원해서 이 모든 그들이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보면은 다양한 악기들이 존재하고 있죠. 작은 현악기, 바이올린서부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또 관악기, 또 목관악기, 또 큰 북이나 팀파니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아름다운 각자의 악기의 그 특성한 그 소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그런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애국 군대가 그 홍해 갈라진 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 물을 합쳐서 애국 분들을 다 수장시킴으로 멸망시켰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앞장서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 생활했다가 이제 나오면서 변변한 악기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아마 하나씩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있는 사람은 소고를 꺼내고 또 없는 사람은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던 그 축제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들이 그렇게 자원해서 축제의 그 찬양을 하며 노래를 불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기쁘게 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내가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월드컵 축구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정말 개막식 하는 날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 이 월드컵 기간에 우리가 3, 4위전에 나갔기 때문에 결승전 전날인, 그러니까 우리는 결승전 하루 빼고는 모든 기간을 이 월드컵 축제를 제대로 맛본 나라입니다. 마치 최강대국처럼. 이렇게 축구로 우리가 승리를 얻을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광장에서, 술집에서, 집에서, 모인 곳에서 기쁨으로 넘치며 환호했던, 노래하며 떠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온 국민이 그렇게 노래하며 춤을 추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축제의 한 달을 보냈겠습니까? 바로 축구 선수들이 경기를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축구에서 이길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겼고 우리는 그 축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행한 것도 기뻐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 것은 그냥 경기에 나가서 몇 경기 이기는, 올림픽 나가서 월드 금메달 하나 따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한 우리들을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월드컵 나가서 축구 경기에서 한 경기, 두 경기 이겼다고 얻어지는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얼마 전에 끝난 동계올림픽처럼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딴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놀라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가서 바라본 그 광경, 지나가면서 그 양쪽에 물벽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건너가는 동안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막았다가 다 건너온 후에야 다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물속으로 다 들어왔을 때 물을 합쳐서 멸망시키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느꼈던 그 기쁨, 주체하지 못하는 그 기쁨을 그들은 스스로 속어치며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더 놀랍고 기쁘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기뻐하고 다 춤을 추며 다 노래하는데 어리석은 자나 무지한 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얼마 전에 끝난 그 동계올림픽을 주요 경기들을 다 보셨습니까? 쇼트트랙도 보셨고, 스피드 스케이팅도 보셨고, 피겨 스케이팅도 보셨고, 아이스하키도 보셨고, 다 보셨어요? 왜 안 보셨어요? 국가적인 행사를 온 국민이 다 바라보고 응원을 해야 되는 그 경기를 왜 안 보셨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그런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해요. 젊은 여자친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가 축구 얘기하는 거하고 군대 갔다 온 얘기. 그런데 이걸 같이 하는 얘기. 내가 군대 가서 축구를 했는데 내가 날아다니면서 이런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거래요. 그런데 남자들은 좋아해요. 물론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고 또 그 종목도 좋아하는 팀이 있고 안 좋아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아하는 팀이 한 경기라면 안 봐요. 내가 좋아하는 팀만 골라서 보죠.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순간순간 깨닫고 내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낀다면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하염없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하고 그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지만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찬송하기보다는 내 나이가 어때서 오라 하면은 아직 멀었다 하거라, 이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고 그 책을 하늘같이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지한 자나 미련한 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오고 파릇파릇 올라오는 새싹들이 있습니다.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 새싹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봄이 오는구나, 이제 생명이 다시 움트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올라오는 그 새싹들이 뭡니까? 지겨운 풀이에요. 어쩜 그렇게 약 한 번 안 쳐도 걸음 한 번 안 줘도 그렇게 잘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곡식은 걸음 안 주면 못 자라고 약 안 치면 벌레가 껴서 못 먹는데 얘네들은 벌레도 안 먹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만약 곡식이 정말 그렇게 자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엄청 잘 자랍니다. 비가 와도 잘 자라고 비가 안 와도 잘 자라요. 세상에 아스팔트 조금 갈아진 그 틈에 흙먼지가 조금 보이는데 거기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아주 쑥쑥 자라는 거 보면은 정말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또 거짓과 모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모든 것에 다 퍼져나가서 온 세상을 풀로 다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악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곳까지 다 펼치는 것처럼. 그러나 이 세상의 악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온 세상을 다 뒤엎고 잘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한다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에 다 퍼져서 다 흥왕해서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 합니까? 영원히 멸망하리라. 거기까지 자랐지만 온 세상까지 다 펼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멸망받을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알곡을 뿌렸는데 밤에 사단이 와서 거기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같이 자랐어요. 저거 다 뽑을까요? 냅둬라.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마음대로 자라게 놔두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마음대로 자라서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은 알곡이 없기에 알곡은 걷어서 따로 놓아야 되고 알곡 없는 가라지들은 당연히 걷어서 이쪽으로 빼서 아궁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풀같이 그렇게 생명력이 끈질기처럼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다 퍼져서 흥황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은 영원히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억울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라고 나왔냐면 무혐의예요. 분명히 이것은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결과는 혐의 없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분명히 내 것을 탈취해갔고 분명히 그들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데 법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그런데 억울해도요 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다는데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서 그 누구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억울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정치인들이 재판에 휘말려서 판결이 나면은 무혐의가 나오면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합니다라고 기자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죄가 나오면 악의적으로 모함해서 나를 이렇게 저기한 사법부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유리하면은 좋은 사람이고 내게 불리하면 악한 재판관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시기에 그 누구도 억울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종려나무는 우리는 잘 익숙하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로 외쳤던 그렇게 보이지만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아시스의 주변에 자라는 나무입니다. 오아시스가 요만해도요 그 주변의 종려나무들은 쑥쑥 자라요. 요만한 우물 하나 있는데 거기 옆에서 어떻게 자랄까 하는데 역시 생명력이 이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 광야나 진짜 사막에 정말 주변에는 풀 한 폭이 없는데 그 물샘 하나 있는 그곳에는 종려나무들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종려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대취하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는 그것을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나무가 종려나무이고 이게 달려있는 것이 바로 그 종려나무 열매인데 아주 주렁주렁 풍성하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의 대추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크기는 우리나라의 대추하고는 째빙이 안 돼요. 좀 커다란, 너무 크진 않지만 아무튼 자두 정도만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말려서 이렇게 먹는데 꿀에 재지 않았는데요. 꿀보다 더 달아요. 엄청납니다. 잘 봐두세요. 나무는 이렇게 생겼고 열매는 이렇게 한 꾸러미에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엄청 많이 달려 있는 이 대추야자. 이제 6월달이 되면은 무슬림에는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야 돼요. 뭐 한 달 동안 다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먹질 않아요. 그리고 해가 지면은 배 터지게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잔뜩 먹고 그냥 해 있는 동안은 금식한다고 하고, 해 지자마자 제일 먼저 먹는 게 당 떨어졌으니까 이 대추나네요. 우리 식당 가면 먼저 물 주고 밑반찬 나오면 그렇게 좀 맛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먼저 대추야자가 탁 나오면 그것부터 먹어서 당을 충족해서 좀 허기를 달래는, 이렇게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백성들이. 한 나무에 수백 개의 열매가 맺히는 이런 풍성함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12절 말씀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런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거리에 심겨져 있어서 내가 관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뜰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름 주고 내가 가꾸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열린다는 것이고, 또 14절 말씀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함의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를 가꾸기 때문에 그가 오래되어 는 진액이 빠져도 전혀 그런 모습을 느끼지 못할 만큼 풍족하고 청청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저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머리카락을 보면 알아요. 본의 아니게 저도 30대 후반부터 이렇게 머리가 휘어져 가지고 염색을 안 하면은 거의 백발에 가까운. 그런데 머리가 휘었으니 나이가 많으시구나. 그러면 저분은 당연히 나보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은 비록 머리가 휘어 백발이 되었고 남들이 보면 진액이 다 빠져서 힘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진액이 빠지지 아니하고 힘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청청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으면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속속들이 다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한 보고가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12명이 다 공통적으로 같이 보고 와서 이야기한 얘기는 공통적인 건 있어요. 너무 좋은 땅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들은 거인처럼 커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속았다.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충분히 이기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10명이 부정적인 그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만 20세 미만은 남겨놓고 20세 이상 된 모든 성인은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1세대들이 다 죽은 후에 만 20세 미만의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유독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축복합니다.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완성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자기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몫을 땅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영웅들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땅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수아요, 나는 저 헐몬산에 가겠다. 작년에 구역 예배 때 제가 헐몬산을 사진으로 아마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아마 그 사진을 보셨으면 기억하시겠군요. 눈이 덮여 있는 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 견고한 성을 쌓고 사는 안악자손들은 키가 거인족이에요. 밑에서 위를 공격해야 되고 힘과 무기와 모든 면에서 다 열세인데 갈렙이 가겠다니까 여호수아가 말립니다. 가지마. 네 나이가 85세야. 그러니 여기서 편하겠어. 그랬더니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축복의 말씀을 나는 기억한다. 네가 밟는 땅은 다 너의 땅이 될 거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저 땅을 차지하러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유명하게 부르는 찬양 중에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왜 갔냐라고 말할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서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 험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믿고 갔기 때문에 믿음대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능력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닙니다. 85세 노인이 무슨 능력이 있었고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늙어도 진액이 풍족했고 청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주님의 정직하신 의로우심으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고 나의 요새이고 나의 산성이고 내가 숨을 곳이다. 나의 목자이다. 그러니 내가 유일하게 찾을 곳은 여호와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위고 산성, 요새, 그의 품, 그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불의를 가지고 나를 덤벼들고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 없이 의로우신 분이기에 나를 언제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들은 그 세상의 변화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의 걱정이 지난 2년 동안 경험해 보진 못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하죠. 직장에서도 이제 뭐 집에서 근무하고 뭐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견적서 올리고 또 주문서 올리고 우리가 물건 뭐 택배로 주문하는 것처럼 이제 일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회의도 자 오늘 11시에 회의하니까 들어오세요 하면은 전부 다 핸드폰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화면 보면서 서로 회의도 하고 굳이 회사까지 안 가도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면 회사 직원들은 그렇게 업무를 보니까 이것도 참 좋다. 근데 이게 우리 예배까지 들어왔어요. 뭐 질병이 너무 확산되니까 뭐 부득이하게 인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종교를 탄압한다 어쩐다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죄다 코로나 걸려서 뭐 죽고 나가고 이러면 이게 무슨 적이 되겠어요. 일단 질병을 우리는 치료하고 건강하게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을 위해서 비대면도 우리는 감수했는데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 교인들도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집에 앉아서 교회 오면은 뭐 그래도 우리는 뭐 방송도 달려있고 그런데 집에 소파에 딱 이러고 앉아서 차 마시면서 TV로 보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없고 뭐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드라이하고 뭐 옷 뭐 루즈 바르고 이런 거 안 해도 뭐 화면 대면으로 목사님 얼굴 보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세수를 하든 안 하든 화장을 하든 내가 지금 잠옷으로 뭐 팬티에 런닝셔츠 입고 예배를 보든 안 보든 알게 뭐야. 그쵸? 그러니 목사님 뭐 교회 와서 드리고 싶은 사람은 교회 와서 드리고 집에서 드리고 싶은 사람은 집에서 드리게끔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그런 시설이 안 돼서 못하지만 그래서 큰 교회들은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장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며 내가 찬양해야 할 그 하나님을 내가 주예전에 나와서 작년에 제가 설교 드렸죠.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는다고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왜? 하나님이 이미 옛날에 구약시대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남성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소한의 예인 거죠. 세상은 문화에 따라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이용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전자기도 갖다 놓고 또 영상도 사용하고 뭐 스크린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목사님을 설교하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본문 뭐 7절을 봅시다 그러면 이미 펴져 있는 거니까 괜찮지만 다른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나 그러면은 또 다 찾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막 열심히 찾아요. 근데 그거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리면 설교 한 2시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성경을 잘 찾으니까 숭덩숭덩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1장씩 넘겨요. 한 장씩 넘겨. 그럼 마태복음이면은 신약 가서 넘기면 되는데 창세기부터 넘기니 이거 하루 종일 넘겨야 돼요. 그래서 좋은 시스템에서 그런 걸 그냥 바로바로 보여주면은 찾는 수고는 좀 덜을 수도 있고 좋은 문명의 기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변절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아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은 그 예배 자체를 변형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 오늘 시편 기자가 92편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이 찬송치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의 이름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유를 묻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예전에 그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 마땅한 일도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유를 모르는 자는 그 찬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할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까지도 베푸시는 그 신실하심, 그 인자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뜨고 있는 그 순간 오늘도 내게 은혜 주셨고 오늘도 내가 그걸 잊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그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가 알기에 찬양합니다. 악인들이 온 세상을 덮으며 흥황할지라도 결국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지만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에 영원한 삶이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